하나님을 힘차게 찬양하라. 두 번째, 시편 66편 1절에서 20절 말씀. 전편에 이어서 계속됩니다. 부부의 사명은 찬양 소리를 상대에게 많이 들려주는 것이다. 부부는 찬양 소리로 서로를 격려해 주어야 한다. 남편들은 밖에 나가면 일과 문제와 고객과 상사 등에게 치인다. 그러다가 귀가했는데 아내에게까지 치이면 남편이 어디서 힘을 얻겠는가?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다. 큰 문제에 치이는 고통도 크지만 문제 같지도 않은 일상적인 문제에 치이는 고통도 크다. 많은 아내들이 그런 고통을 겪는데 그때 남편이 잔소리를 해대면 아내가 어디서 힘을 얻겠는가? 이제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감사와 찬양 소리로 서로를 열심히 격려해 주라. 어떤 아내는 남편에게 윽박지르며 전도한다. 여보, 종말이 다가왔는데 믿지 않고 지옥 갈래요? 그러면 믿지 않는 남편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당신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쳐? 빨리 그런 잘못된 교회에서 나와. 반면에 어떤 아내는 이렇게 찬송하며 전도한다. 여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당신을 위해 늘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교회에 나가고 싶지 않겠는가? 심지어는 믿지 않는 남편조차 이렇게 말할 것이다. 당신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좋은 교회군. 나중에 때가 되면 나갈 테니까 일단 당신만이라도 열심히 다녀봐요. 때로는 불신자나 제3자가 어떤 교회가 바른 교회인지를 더 잘 판단한다. 말이 아닌 삶을 통해 교회와 가정을 찬양 소리가 넘치는 환경으로 만들라. 조용히 있지만 말라. 가정 분위기가 너무 조용해서 다운되는 상황이 되면 자꾸 업시켜서 자신의 믿음을 건축하고 옆 사람의 믿음의 건축도 도우라. 한 내성적인 아내는 보수적인 가정에서 우아하게 자랐기에 찬송도 우아하게 조용히 불렀다. 너무 우아해서 농담이나 유머나 장난이 안 통할 것 같아 남편도 늘 행동을 조심했고 아내와는 왠지 벽이 느껴지면서 편하지 않았다. 어느 날 그 아내가 예배 중에 감동을 받고 입에서 큰 찬양 소리가 흘러나왔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은 위대하고 강하십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우아하게 부르던 찬송을 힘차게 불렀다. 그러자 점점 부부 사이에도 오픈 마인드가 이루어지면서 농담과 유머와 장난이 통하고 마음에 깊은 대화가 오가는 부부가 되었다. 늘 힘차게 찬양하라. 그러면 자기 옆에 있는 사람도 용기를 얻고 인물되는 길로 더욱 힘차게 나아갈 것이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낙심해 있는가? 그들에게 찬양 소리를 들려주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이 사람이 뭐 하나? 약간 맛이 갔나? 그래도 계속 찬양하면 언젠가 그들의 입술에서도 힘찬 찬양 소리가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3. 사탄 마귀. 왜 성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주었고 앞으로 줄 것이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위기에 찬양하는 것이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도 찬양하라. 그 찬양 소리를 나도 듣고 내 이웃도 듣지만
사탄 마귀도 듣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사람들은 공포 영화를 보면 공포에 젖는다. 그러나 사탄은 성도의 찬양 소리를 들으면 공포에 젖는다. 사탄은 성도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려고 갖가지 유혹을 한다. 심지어는 광야에서 예수님까지 유혹하며 자신에게 절하면 천하만국을 주겠다고 했다. 얼마나 집요한가. 성도가 하나님을 큰 소리로 경배하면 사탄은 미쳐서 날뛰고 온갖 슬픔과 탄식으로 좌절한다. 즉 마귀는 성도의 입술에서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라는 찬양 소리가 나오면 질투심에 젖어 이렇게 발광할 것이다. 으악! 도대체 누가 저런 소리를 해? 누구야? 어느 교회 집사야? 문제를 만났을 때 자신이 미치지 말고 감사와 찬양 소리로 사탄을 미치게 하라. 사탄 마귀는 전지한 존재가 아니기에 성도 내면의 의도와 생각을 읽지 못한다. 그처럼 사탄은 성도의 속마음은 모르고 입에서 나온 말만 알기에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정말 중요하다. 그러므로 마음으로는 무섭고 두려워도 사탄은 그 마음을 모르니까 입으로는 사탄이 듣도록 믿음의 말을 하라. 나는 강하다. 나는 이길 수 있다. 그때 사탄은 그의 속마음은 모른 채 그 입에서 나오는 말만 듣기에 강한 믿음이 있는 줄 알고 공격을 멈추고 결국 도망치거나 쫓겨나게 된다. 무속인들은 귀신을 쫓아낸다고 할 때 사람을 때리며 무서운 표정을 짓는다. 그렇게 때리면 사람만 아프지 귀신은 하나도 아프지 않다. 또한 무서운 표정을 하면 귀신은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만 두려움이 생긴다. 무속 신앙은 사람을 더 두렵게 만들고 귀신의 역사를 더 강하게 만든다. 마귀는 구타와 무서운 표정으로 도망가지 않고 오직 믿음의 말과 감사와 찬송 소리로 도망간다. 믿음의 말과 감사와 찬양 소리를 많이 내라.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런 소리를 계속 들으면 마귀는 발광하며 소리칠 것이다. 으악! 저 소리를 더 이상 못 듣겠다. 미치겠다. 마귀 살려. 그렇게 발광하고 도망칠 때 마귀의 견고한 진이 무너진다. 그러므로 마귀가 찾아와 두려움과 낙심과 슬픔과 병을 주려고 하면 그때는 거꾸로 그 마귀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들려주고 하나님을 힘차게 찬송하라. 그러면 마귀는 견디지 못하고 결국 주랭랑을 칠 것이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마귀를 완전히 무장해제시키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힘차게 찬송하라.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매도 맞고 조롱도 당하다가 결국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때 사탄과 귀신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를 지켜보며 곧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음흉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마침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아버지여 제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라고 말씀하신 후 돌아가셨다. 상상력을 동원해 그때 상황을 그려보라.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곧 지옥에서는 대연회가 펼쳐졌다. 사탄과 귀신들은 지옥에서 바비큐 파티를 열고 아이스 커피를 마시고 팥빙수를 먹으면서 자축했다.
지옥 밴드도 크게 흥을 돋우면서 밤새 파티를 벌였다. 그렇게 38시간을 연속해서 파티를 벌이는데 갑자기 사탄과 귀신들은 문 밖에서 어떤 발자국 소리를 들었다. 탁, 탁, 탁. 처음 들어보는 그 발자국 소리에 갑자기 지옥 파티장이 침묵에 휩싸였다. 그 침묵을 뚫고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는 더욱 커졌다. 탁, 탁, 탁. 사탄과 귀신들은 공포에 휩싸여 서로를 돌아보았다. 도대체 이 발자국 소리는 무슨 소리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처음 듣는 발자국 소리였다. 분명히 그 발자국 소리는 지옥 파티에 초청되지 않은 존재의 발자국 소리였다. 그때 사탄이 담대한 척하며 떨리는 소리로 외쳤다. 누구야? 누가 도대체 이 지옥 파티장에 겁없이 찾아와? 마침내 발자국 소리의 주인공이 나타났다. 사탄은 그분을 보고 극도의 공포에 휩싸였다. 그분은 바로 영광체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었다. 그때 예수님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불꽃 같은 눈으로 공포에 젖은 지옥의 사탄과 귀신들을 바라보며 그들 앞으로 걸어오셔서 말씀했다. 이곳 열쇠 내놔. 그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옥과 죽음의 권세를 박탈하셨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신다. 성도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다. 그런 감격적인 은혜를 입고 어떻게 찬양 소리가 힘차게 나오지 않겠는가? 늘 힘찬 찬양 소리를 잃지 말라. 감사의 톤을 높이고 찬양의 볼륨을 높이 올리라. 시련 중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면 반드시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이다. 시련이 있어도 감사와 찬송 소리만 잃지 않으면 시련은 곧 지나가고 그 후에는 더욱 복된 인생이 펼쳐진다. 어려움도 지나고 나면 다 인생의 좋은 보약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도 가끔 큰 시련을 겪지만 결국 하나님은 풍성한 축복으로 이끄실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늘 감사와 찬양 소리가 입술에서 끊이지 않게 하라. 그러면 문제는 해결되고 나중에는 그 시련이 내게 큰 유익이 되었구나 하고 고백하게 될 것이다.